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난히 더웠던 여름 때문에 추석이 가을이라는 느낌보다도 아직도 여름인가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아마 자주 만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추수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못 모였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실상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 하나는 세금, 하나는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 안에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정면으로 갈등을 대하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람들은 대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결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을까 이러한 그리고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1년에는 명절에 한두 번씩은 그래도 만나야 되는데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속에서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러한 일들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계절을 어떻게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와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빌려고 할 때에 야곱이 에서 대신에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몽땅 받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지간에 다툼이 생겨서 살인나게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러다가 형제간에 살인나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머물러 있다가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돌아오너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야곱을 보냈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형의 화가 풀어지면 돌아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만 부인을 얻느라고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14년이나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재산을 좀 모아야 되니까 6년 동안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그냥 6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음에 여전히 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형 에서입니다. 에서와의 마음에 걸리는 이 걸림은 그냥 지금은 가라앉은 구정물처럼 마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번 휘저으면 그 안에 있는 앙금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을 만난 야곱. 그런데 이것은 그때 일로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진행되어진 갈등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마음 가운데 늘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간발의 차이로 내가 동생이 돼버린 거거든요. 더군다나 욕심이 많고 집념이 강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형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 봐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번 피해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피해의식으로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인 아이가 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성인 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이 고통을 느낄 때는 몸을 치료해야 하고 돌봐야 될 때입니다. 관계에 고통을 느끼면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잘라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내가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내가 괴로운 거지.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동물은 관계를 피하지만 인간은 관계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 인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관계의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고통을 자원화할 줄 아는 것이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은 먹고 입고 잠자는 곳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 한 사람 안 보면 그만인 것 같지만 형 에서를 안 보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볼 수 없는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약속을 10번이나 바꾼 라반과 야곱이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도 라반과 관계를 단절하면 자기 아내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은 딸은 자기 외할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은 오라버니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모두가 단절의 아픔을 겪어야만 되는 게 관계입니다. 라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반도주한 야곱을 볼 때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큰맘 먹고 쫓아오지만 야곱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딸들의 남편 아닙니까? 자기 손자녀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심지어는 자기 딸들이 자기를 멀리 떠나가도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일에 네가 내 딸들을 버렸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면 내가 쫓아와서 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관계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여먹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외삼촌의 집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생각하기를 저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했다. 서로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미국의 클로레라는 유명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클로레라는 사람이 신변은 어느 정도였냐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찰에게 총을 난사해서 죽입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경찰이 총을 빼가지고 다시 총으로 쏜 사람이 클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1931년에 체포를 하려고 경찰이 150명이 동원됐습니다. 150명이 동원됐는데 한마디로 총격전이 벌어져요. 총격전이 얼마나 심란하게 벌어졌는지 총격전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 정도로 심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격전을 벌이면서 그가 글을 써놓습니다. 나의 마음, 그것은 삶에 지쳐버린 마음이긴 하나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다. 결코 사람을 상하게 하고자 생각한 적이 없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를 잡은 경찰 총감은 이야기하기를 뉴욕 범죄사에서 보기 드문 흉악범으로 바늘구멍만한 동기만 있어도 간단하게 살인을 저지르곤 하는 놈이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저놈은 바늘구멍만한 뭐가 있어도 사람 죽인 놈이다. 그게 옳은 겁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릅니다.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할 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지키려다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한참 일할 나이에 태반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결국 내가 얻은 것이라고는 세상의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뿐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 전역을 떨게 만든 암흑가의 황제라고 불리던 알 카포네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로 되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그렇게 살아왔다니.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방어할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보복할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발로 밟고 상할까 한다. 그렇습니다. 뭐 좋은 소리 해준다고 누구한테 그냥 그런 소리 해봐도 별 소용 없습니다. 혹시 명절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거 고쳐줘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소리 해줘봐야 원수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사람 생각이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맞춘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 적당하게 거리를 두자. 그래,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성경하고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고, 이러한 일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재혼을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계속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생각은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에게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야곱의 문제.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는 어떻게 풀립니까? 야곱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면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바꿔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부러뜨립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형이 저래. 형이 형 같아야 형 대우를 해주지. 아니 자기 배고프다고 부모님 먹을 죽을 자기가 먼저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린 사람이 무슨 그런 게 형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말로 얘기해서 병신, 바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기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도 자기의 형 에서가 군인 400명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 뒤에 혼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화창하게 웃고 화려하게 웃고 그러고 있지만 실상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유는 내 속에 누추한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치 나만이 자기 안엔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병 환자인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갑옷을 벗지를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향수를 다 발라서 썩는 냄새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펙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자랑, 아파트 평수, 자동차 등등 자녀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야곱처럼 그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집안에 신우나 올케가 좀 배우지 못했으면 자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왜 무시합니까? 좋은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해서 그걸 왜 무시합니까? 왜 멸시합니까? 아니면은 좋은 학교를 안 나갔든지 그 집 부모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기를 그냥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은 나병 환자처럼 마음과 생각이 썩어 문드러진 죄된 모습인데 그걸 들켜보지 않으려고 자기의 직업이나 심지어는 애들 좋은 학교 들어간 거 아니 그 집 애들이 좋은 학교 안 들어갔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자기 형을 장애인처럼 병신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기 환두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장애인이구나.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때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때서야 형에게 7번 굽혔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 엎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굴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틀을 바꾸려면 내가 문제가 있다. 아, 내가 한마디로 장애인이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관계 틀의 시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영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나를 무시하는 건지 존중하는 건지를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 건지 나를 끌어안는 건지를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배척하는 건지 그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화제를 바꿔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느낌으로 벌써 내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걸 인간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서로 만났을 때 반기는지 반기지 않는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올 자리를 왔구나. 직감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구나. 좀 더 빨리 떠나야 되겠네. 빨리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 가족들이 만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착해서 싫고, 저 사람은 독해서 싫고, 저 사람은 눈치 없어서 싫고, 저 사람은 눈치가 너무 빨라서 싫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라 싫고, 저 사람은 푼수라 싫고, 저 사람은 개념 없어서 싫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개념이 없어서 싫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너무 개념이 강해서 이기적이라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은 독해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자신이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형에게 7번이나 엎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과 종의 자식들을 다 에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를 엎드리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그의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형님 앞에 굴복합니다. 형님 다 잘못한 겁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목 잡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밤새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굴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내가 뭘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형 앞에서도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겁니다. 굴복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는 둘째입니까? 간발의 차이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하십니까? 내가 먼저 태어나게 하셔야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야곱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야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야곱,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망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내가 피해자라는 거죠. 내가 상처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모두가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노름판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람만 있지 땄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린 상처 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에서 사랑을 할 때에 그때 야곱은 상처받습니다. 편애 때문에. 엄마가 야곱을 사랑할 때에 그 편애 때문에 에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중에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상처 준 적 없어. 그러지만 편애가 다 상처를 주는 일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구나. 나는 상처받았어. 나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서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이야기합니다. 이땐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형에게 엎드려 절할 때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그래 괜찮아. 다 없었던 일로 하자. 용서하자. 괜찮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드려요. 형이 이거 뭐냐? 형님께 드리는 데가 예물입니다. 이런 거 소용없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도 내가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 이야기하기를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냥 말 수가 있습니까? 형님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인정합니까? 가족들이 저 사람 제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런 말합니까? 아니면은 신우이나 올케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다고 얘기합니까? 에이구 예수 믿어도 욕심은 똑같아. 욕심이 어디로 가겠어? 그 속에 있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그래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냥 끝내는 거지. 그래 없던 일이야. 그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화목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하러 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일어나거든 가서 그에게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시댁에 가서 이번엔 도리 좀 하세요. 친척들에게 도리 좀 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고 시어머니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은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게 되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마땅한 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발목 잡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 아니라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 표현하십시오. 시누이나 올케나 가족들 만나거든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가져가십시오. 헌금 10,000원 들여도 10,000원짜리 헌금이라도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형님을 따라가려면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우리 때는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그냥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야곱이 그것도 아닙니다.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서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자기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숫곳에서 큰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숫곳의 사람들과 피 흘리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자기의 형들의 종들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사람들은 에서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담을 쌓기 시작해요. 때로는 옛날 시골에 나무 울타리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뱀이 들어오는 데는 그냥 얼기설기 쳐놓은 나무 울타리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담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담 위에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때로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고 때로는 낮은 담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아예 철조망을 쳐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삶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거리를 둘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홀로 잘 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 관계를 조절할 줄 알고 상호 존중할 줄 알고 상대를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줄 알고 솔직한 표현을 할 줄 알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 속에는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심하게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갈라서고 또 다시 화해하고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으로 또 갈라서고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합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 적당한 간격을 줄 줄 아는 건데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가 왜 필요합니까? 좋은 자동차의 특징은 이 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마디로 보호의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쿠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내가 키워가는 거, 지속시켜 나가는 거,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때로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애착 관계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애착으로 깨지고 부서집니다. 다시 또 떨어졌다. 또 애착 관계로 또 다시 달라붙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자기를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속 부서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쿠션, 완충하는 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계속 부서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웁니까? 건강한 자기 세계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스스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너 홀로 잘 서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너 홀로 잘 서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세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 사랑,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오늘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정서적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성장시키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상처 받습니다. 세상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흡수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필요한 거죠. 내 안에 그 상처를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일들이 두렵거든.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각각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가 오히려 갈등으로 모든 일이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에게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행할 줄 알게 해주시고 거리를 잘 유지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간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